저희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맥주 감사 줄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드린 자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용진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왕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범인하여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가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모습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우리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침묵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2015년 전반기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지내야 하는데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점점 농사 짓는 환경이 어렵지만 그 결실을 가지고 맥주를 지킵니다. 잘 되어도 혹여 잘 되지 않았어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 496장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사랑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 항상 넘어지기 쉬운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주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나약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저희들이기에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좋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확고해지고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이 사랑과 화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해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풍성하게 하시어 물질로 시험들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도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바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반목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모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용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고 귀를 열어서 우리의 심령에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고 방송과 성가대의 찬양으로 섬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범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검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광란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빛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미국 심리학자 교수 연구팀에서요,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 지원자를 뽑았습니다. 연구팀에서요. A, B, C 세 그룹을 나누어서요. 일주일 동안 각자 세 가지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A 그룹에게는 기분 나쁜 말과 행동, B 그룹에게는 감사를 드리는 일, C 그룹에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실험 결과 B 그룹은 다른 A, C 그룹보다 가장 많은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B 그룹의 주변 사람들도 이 B 그룹의 긍정적인 변화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반면 A 또 C 그룹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실험 연구팀은요, 이 실험 기간을 1년 동안 늘려가지고 변화를 좀 보았습니다. 그 결과요,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훈련한 이들은 긍정적인 마인드에 더 큰 효과가 있다. 늘 감사하는 태도를 훈련해 가졌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다.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겼다라는 결과인 것이죠. 실험 참가자들이 겪었던 주요 변화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요, 1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감사를 태도로 삶을 바꾸니까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됐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삶의 태도를 바꿔줍니다. 감사하면요,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는 고백으로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같이 말씀 나눴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는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에 속한 신명기에는요, 모세의 3번 설교가 담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 요단 동쪽 모압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그 드넓은 땅을 바라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신명기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농사를 짓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소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은혜 안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 안에서 감사는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하는 것은 감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현철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죠.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돌아보면 정말로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이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의 고통을 겪다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탈출하게 되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광야 여정 40년 동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구역에서 자손 대대로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게 된다면 너희들이 먼저 소출의 첫 열매를 나에게 드려야 한다. 감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감사로 화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해보면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화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을 보면 저희 어머니는 충남 부여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 산골짜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 우리의 할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일찍부터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저희 아버지 오형제 중에 넷째인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오형제가 살아가는데 아빠를 부를 사람이 없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도 이제 아빠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래서 예수 믿게 된 것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저는 그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감사는요, 유카리스티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어 안에 은혜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그 감사는 은혜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세속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가 임하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해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이것을 놓친다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인한 결실이라고 뽐내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무척 빠르죠. 이 빠른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먹고 살기 바빴다는 이유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다라는 변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다면 우리는 지금 신명기 26장의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 자기 힘으로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올해도 전반기에 우리 주한 송춘이는요, 한해 농사인 딸기 농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봄에 심었던 농작물들을 또 추수했습니다. 여러분 결산을 하시면서 만족하셨는지요? 계획대로 잘 되셨는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산으로 가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의를 맞아 지난 반년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이 예배가, 이 삶이 뭐라고요? 올바른 길을 걷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떠오르는 감사가 무엇인지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경건한 신앙인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 안에서 감사는요, 나누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사랑.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백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성전 문지기로, 성전의 찬양대로 등등 성전에서 일하게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의 농사, 멸과 고리를 거두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이들도 함께 그 축제의 기쁨을 나누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담아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출세의 기쁨을 같이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과도 함께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구분이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라고 차별도 혐오도 또 부정하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들에게 수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특별히 가난하고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광야 40년 동안 하셨습니다. 이 교육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들 예전에 애굽 이집트에서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은 그곳에서 지금 차별받았고 또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객으로 지낼 때에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강제교육을 당했던 때가 있었다. 무시당했어. 천대받았어. 배고팠어. 또 얼마나 슬펐니. 심지어 너희들 자식들 너희들 보름 앞에서 죽어나가는 그 비극을 겪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은요 바로 철저한 힘의 논리가 있었던 세속이었습니다. 양육 강식의 사회였습니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이곳에서는 타락한 세속의 추악한 모습이 담아져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부순적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곳이었죠. 이곳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거짓을 만들었던 곳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속으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마하는 세속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는요, 교회만 수수의 기쁨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용진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어서 참 기쁩니다. 매달 7개 선교지 그리고 절기마다 시시로 우간다와 또 인도를 내 선교지를 섬깁니다. 올해 인도의 교회 2군데를 공헌하게 되었고 또 2군데는 공사 중에 있고 또 7월부터 우간다의 중학교에 급식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올 초에는 설날을 맞이해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조합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 아시죠? 용진교회가 돕고 지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는지요? 그 기도를 우리가 느끼고 성령의 교통함을 여러분들 느끼시는지요? 용진교회가 누군가의 힘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에게 또 우리 용진교회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는데 왜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게 될까요? 저는 이 시기에 참 감사해요. 우리 농사 지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자 주시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감자 전부가.
해가지고 그 부침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삶아 먹고 너무나 먹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 가지고 드릴 때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드립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자식을 드릴 때 기분 좋으시죠? 왜 좋으세요? 내가 줬는데 내 것이 없어지는데 왜 좋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정해 주신 거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눌수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넘쳐나는 감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서 감사는요, 내가 존재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요, 이기적이어서요, 아홉 가지의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개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아홉 가지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 한 가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휘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기보다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게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평은요 한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불평이 이미 박혔기 때문일까요? 예전에 성춘리에 세탁기가 없고 보일러도 없을 때 40년 전, 50년 전이겠죠. 겨울에 어떻게 빨래를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강으로 나가셔서 하신다길래 그 추운 날 얼음 빼고 강에서 빨래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춥고 고생스러웠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강으로 나가면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는데 그 샘물이 겨울에는 따뜻해져서 그곳에서 빨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대화 속에 없음과 부족함과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의해 불평을 듣지를 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샘이 있어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추억으로 회상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온천과 냉천이 한 곳에서 솟아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나고요. 또 옆에는 차원물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그 마을 여인들은요 빨래 가지를 가지고 와서 빨래를 뜨거운 데다 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서 찬물에서 헹군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본 관광객이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뜨거운 물 또 찬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아하시겠어요? 좋겠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요, 저분들은요 비누가 없다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불평이라는 것은 감사를 틀어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1888년 미국에서 태어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젊은 시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필 그때 경제가 불황이 겹쳐서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무일푼 신세가 되어서 못 살겠다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허드슨 강물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뒤에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남자는 엉성하게 바퀴를 달아 만든 휠체어에 앉아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연필 한 다스만 사세요. 카네기는 주머니를 치니 1달러가 있었습니다. 1달러를 꺼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찰나에 카네기를 부릅니다. 선생님, 여기 연필 받아가세요.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연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필을 안 받고 갑니다. 그런데도 남자는요, 카네기를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지 않으시면 돈을 도로 가져가세요. 카네기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뜻이 휙 불어서 남자를 쳐다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다. 웃는 얼굴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연필 한 다스를 손에 쥔 카네기는요, 자살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그 순간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훗날 카네기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 다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의 얼굴에서 웃음을 본 순간 저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 친구는 생존 그 자체를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조건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했던 것일까?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존재를 바로 존재 자체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5년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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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범사의 감사함으로 2025년 후반기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세상
함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다 함께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기정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띄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잔을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분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합니다. 이 감사의 식탁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만에 거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의 주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난 반면을 보냈습니다. 함께합니다. 남은 반면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내길 원합니다. 푸른 기둥과 붉은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온찬송 50장입니다. 주님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감사의 예물에 담아져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직업들 성직으로 받들며 땀 흘리고 열심을 다해 아버지 일했습니다. 참으로 주님 귀한 소산의 결실들을 맛보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혹여 만족스럽지 못하고 혹여 잘 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더 깊은 영성의 풍부한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사오니 주님 후반기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넘쳐나는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이번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성경책이나 어디거나 메모를 하셔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떡입니다. 더 잘 드시고요. 물과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4번 말씀과 산 묵상집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집에서 새벽에 아침에 하루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건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5번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에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에 신명기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간다 중학교 주방 건축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도교회 건축도 자연의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1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음에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생명력이 강한 보리처럼 시련과 어려움에서도 열매를 맺으십시오. 신앙의 죄를 주시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주님의 은혜로 지냈듯이 후반기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담아 역사하시니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공준의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와 농토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